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아까 우리 나무 십자가 콰이어에서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계속 호산나를 외치더라고요. 호산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땅에는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깔아서 마치 양탄자처럼 그렇게 만들고 마치 왕을 맞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이때 왜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허덕이고 마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 우리의 이 억압된 삶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환호였죠. 그런데 이들의 환호가 그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에 저 예수라는 사람을 못 박아라 라는 그 저주의 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나요? 말씀 기둥, 기도 기둥. 어디서 따온 말씀일까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2절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따왔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셨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갈 때 구름이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은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그래요.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계속 함께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도대체 언제 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살면서 종살이한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탈출시킨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한 240만 명 전은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새 땅을 찾아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은 최단거리로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 일정이 짧아지고 고생도 덜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실 때에 짧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고생길을 여셨을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가 1400년 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여정을 나와 있는 걸 좀 따왔는데요. 여러분 그 왼쪽 맨 위에 보면 고센이라는 지명이 있죠? 찾으셨나요? 고센이라는 지명인데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430년 동안 살았던 지역이에요. 거기는 강도 있고 기름진 옥토여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430년 살면서 2240만 명이라는 인구로 부쩍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이 사해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른쪽 지도의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요단 평야 사해해서 보이시죠? 네.
그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면 지름길이 어디입니까? 고센에서 제가 그 연두색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화살표 있죠? 바로 그 지중해 해안길로 쭉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래요. 걸어서 일주일 가면 갈 수 있는 길. 아마 인구가 많으니까 아마 한 열흘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게 정상적인 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를 하셨대요. 성경 말씀에 보면 고센에서 숫곳으로, 또 숫곳에서 에담으로 이렇게 차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에담이라는 지역과 그 밑에 뭐가 있나요? 마라가 있죠. 마라. 그런데 에담과 마라가 이렇게 연결된 선을 보면 바다 위로 나 있죠. 왜 바다 위로 나 있을까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바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그렇게 바다로 나 있어요. 이 에담이 그 이집트의 이제 마지막 경계선 부분이었고요.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로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설 때에 그 에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이끌어 나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라색 그 화살표를 따라서 광야에서 지내는데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걸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먼 길을, 이 광야길을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지름길로 이렇게 가면 화살표 끝부분쯤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면, 저 지름길을 타고 들어가려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해본 적도 없고요, 전투 경력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손에는 곡괭이 들고 나무 막대기 들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지름길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용감한 모습을 보고 다 기가 죽어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돌아가자, 이집트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라고 돌아설 것 같아서 하나님이 바로 지름길로 보내지 않고 저 광야의 그 보라색 길을 걷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미숙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쓰실 수가 없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수가 없어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겠구나 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군에 갈 때에 먼저는 훈련소에 갑니다. 훈련소에 가서 한 2달 이렇게 지내고 오면은 첫 휴가 받아서 오면 말투부터 달라져요. 갑자기 어깨도 쫙 피고요. 괜히 막 씩씩한 척 하고요. 그랬습니다. 막 이러고,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달라졌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소에서 군인 만든 거죠. 훈련소에서 사회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들의 물을 쫙 빼버리고 군인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군인의 그 습관 생활 또 그러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훈련소에서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보내면은 오합지졸 될 것이 뻔하기에 이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교관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조교로 세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처음 등장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킨 조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말이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저렇겠구나라고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저 보면은 처음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들이 성막을 짓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고 나니까 이 구름 기둥이 싹 움직이더니 성막 위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성막 위에 자리를 잡고 구름 기둥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저런 구름 기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이유가 나옵니다. 괜히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역할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얘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죠.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딱 허락하신 거죠. 그 구름 기둥이 바로 내가 인도하는 사인이니 그 구름 기둥이 딱 뜨면 이제는 출발이야. 구름 기둥이 멈추면 너희도 멈춰야 돼 하면서 그 길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굴복해서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너희들 나가라 하고 나갈 것을 허락했지만 다시 정신이 돌아오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이 나라에서 굳은 일, 험한 일,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이 노예들이 다 했는데 이들이 빠져나가면은 소는 누가 키우고 누가 건물 짓고 누가 이 막노동을 하느냐. 안 된다. 다시 잡아와야겠다 해서 철병거를 꾸려서 그들을 추적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구름 따라서 걷고 있었겠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정말 그냥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철병거 600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들을 잡아가기 위한 거죠. 잡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이집트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거 어떡하죠?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싸울 마음조차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앞서가던 구름 기둥을 뒤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이집트 병사들과 이스라엘 그 무리 사이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 채워져서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 잔뜩 끼면은 뭐 1m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집 찾아올 때 내비게이션 소리 들으면서 조심조심 그렇게 찾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안개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해도 다 가려보고 암흑 속에서 이 600 병거와 병사들이 막 갇혀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다시 싹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것을 보고 막 추적해 들어가는 이 이집트 병사들을 다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것이 구름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불 기둥도 있어요. 그죠? 광야에 살 때에, 광야에서 거할 때에는 굉장히 이 기온 차이가 심하다고 해요. 낮은 엄청 덥고 밤은 엄청 춥고. 저도 광야를 걸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 10분 걷는데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선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이 일사병 걸리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기온이 뚝뚝 떨어져요. 오들오들 떨게 됩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여주시고 또 들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환하게 밝혀서 독충과 들짐승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임재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도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이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렇게 지키시고 이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는 훈련, 믿음으로 사는 방법,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광야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훈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고 광야가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그 개통령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개통령, 개들의 대통령이래요. 개를 훈련 잘 시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집에 가서 개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개가 그 집의 주인이에요. 주인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왕이야. 그냥 짖고 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인에게 복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훈련을 한번 시키니까 꼬리 딱 내리고 주인의 말에 딱 순종하게 바꿔버리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집이 마침 그 산속에 있는데 전원주택이에요. 옆에 계곡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계곡이 있는데 근데 이 개를 계곡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버티고 뭐 그러더니 이제 끌려가요. 근데 계곡에 물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물에 물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개도 그냥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 물 속에서 막 걷고 보이지 않는 데서 뭐 바닥도 잘 안 보이는 데서 걸으려니까 그리고 돌덩어리 있는 데서 막 쫓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 개가 주인한테 이제 순종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 개에게는 처음 만나는 광야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 생기면서 주인과 딱 붙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꼬리를 딱 내려요. 그리고 얌전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시면 오합지졸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만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를 제대로 보아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길이야라고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이죠, 계획이 없어요. 10시에 딱 떠오르고 뭐 오후 5시에 딱 멈추고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대중 없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민수기 9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게 뭐 이틀도 되고요, 한 달도 되고요, 1년도 되고요. 구름이 그냥 멈춰 서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뚝 떠오르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의 움직임에 순종해요. 따라요. 그것이 어긋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움직이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키셨던 훈련 가운데 중요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뜻, 너의 스케줄, 너의 주장, 너의 상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야 해 라는 것이죠. 아니, 한 달이 되었는데 구름이 안 떠올라? 야, 그럼 우리가 가자. 구름이 움직이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그날 오후까지 5시까지 애써서 걸었는데 구름이 딱 멈췄어요. 천막을 딱 쳤어요. 이제는 쉬나보다 하고 천막 쳤는데 갑자기 또 7시쯤에 불기둥이 뚝 뜨면서 또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또 천막 걷어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입이 나와가지고 좀 쉬게 좀 해주지 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명령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그들이 이 훈련장에서, 광야라는 훈련장에서 배우고 익힌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딱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딱 그 광야에서만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앞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시키는 훈련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부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광야 바라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미 사라졌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무슨 장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제목으로 잡은 것이 바로 그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장치가 있는데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말씀 기둥, 기도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붙잡고 이것을 잘 바라보고 이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정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이 기도라는 것 우리에게 너무 흔해요. 목사님 오늘 또 다 아는 것 말씀하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너무 흔한 거였어요. 우리는 본 적이 없으니까 생소한 거지만 그들은 눈만 뜨면 보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면 보이는 게 구름 기둥이에요. 그리고 늘 관찰하는 게 구름 기둥이에요. 질려버렸을 거예요. 어쩌면 말씀, 기도, 성경 말씀, 기도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익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을 때 실패했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가볍게 여겼을 때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고난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고 우리를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씩 맡겨주실 거야.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상상과 공상 속에서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곤고해서 죽게 됐다.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아무도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깨우러 왔어요. 제발 좀 나와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나는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때 그냥 자고 있었어요. 말씀에서도 실패하고 기도에서도 실패하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게 제자의 꼴입니까? 말씀 기둥, 기도 기둥, 그게 없는,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그들은 기도를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근데 인생은 망가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충만해졌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죠. 뜨겁게 기도하죠.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냥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이전 같은 부끄러운 죄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입술에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거는 정말 기도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성령 충만하게 하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방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의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 듣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도 방언이 터져요. 기도 기둥 뿐만이 아니라 말씀 기둥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이죠, 우리 인생의 길과 같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보실 때에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앞에 15절은 읽지 않았는데 15절에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성경이 알려준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성경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광야에서 어떻게 하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뭡니까? 교훈한대요. 교훈이 뭡니까? 광야길 인생길 걸어갈 때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하면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책망도 안 돼요. 책망은 뭡니까? 길 벗어났을 때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길 벗어났다고, 빨리 유턴하라고 막 알려줘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살았니? 그거 아니다 라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다가 마음에 팍팍 찔리면 이게 책망인 거예요.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어긋났던 길에서 이제 정상적인 길로 바르게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바른 길 제대로 걸을 수 있게 격려해주고 그 길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기둥,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 인생 사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그저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 하는 것만 쏙쏙 받아들이고 말씀이 답니다, 그러고 나에게 쓴 말씀, 나에게 책망하는 말씀 이런 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모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 말씀 가운데 일부는 내가 믿겠고 일부는 못 믿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 읽는 태도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믿어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기 어려운 것은 안 믿고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대로 나에게 오늘 다가오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갈 길을 정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미숙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성숙한 자리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용맹함과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움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미약한 자로 유약한 자로 그렇게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 기둥이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나이 많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이 있는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방 사람 아닌 자기 혈족 가운데서 배필을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격이겠어요. 딱 알려준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친척 이름만 알려줬어요. 그 큰 도성에서 어떻게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이 늙은 종이 가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요. 기도. 딱 그 성에 도착했을 때 저녁 무렵이었는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의 명을 받고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배필을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주소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우물가에 있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물길로 오는 여인들이 많이 있겠죠. 그 가운데 저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물을 주고 제가 끌고 온 이 낙타 10필, 이 10필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딱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물길로 오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 참 외모도 괜찮고 참 품이 있어 보이네 하는 여인이 딱 왔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럼요, 물 주는 게 뭐 문제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서 물 길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쓱 쳐다보더니 이 낙타가 더우면 혀를 빼고 헐떡거리나요? 하여간 막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종에게 묻습니다. 제가 괜찮다면 이 낙타에게 물 좀 길어서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의 마음에 이 사람이구나 딱 들어온 거죠. 낙타에게 물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낙타 그것도 10마리예요. 그 10마리 물 먹이려면 물을 한 1톤 정도 길어서 줘야 된대요. 틀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딱 길어서 땀 흘려서 길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 여인이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숱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시는구나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꼭 경험하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세우셔서 밤낮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하는 기도와 말씀은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하면서 이끌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 좀 제발 하라고 그랬어요. 제발 좀 기도를 해라. 못 구하니까, 안 구하니까 너희들이 못 받는 거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죠. 구하면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해도 다 받습니까? 하나님, 구해도 못 받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간절히 구했는데 이게 안 오네, 아니네, 아닌 것 같으네 라고 할 때는 내가 혹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닌가, 내 본성으로, 내 야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도 나는 구하는 것 아닌가,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악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 악한 본성이 악한 것을 자꾸 구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고 우리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족족 받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고 다스릴 때에 그 뜻 안에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백발백중이야.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한데 묶여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힘이 없고 기도 한 5분만 하면 미천 바닥나고 그렇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말씀 붙잡고. 그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성경 암송이더라고요. 암송 정말 못하겠대요. 제일 어렵대요. 제가 그랬어요. 암송하고 싶으시면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암송을 하세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팍팍 새겨집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까 제자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다윗도 말씀 무시하고 기도 무시했다가 인생 아주 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둥, 기도 기둥 놓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처음 세우실 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금방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미숙한 거예요.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어요. 후회하셨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죠. 그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소년 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 삼지 않아요.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버리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이 광야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죽이지 말라 하셨으니 제가 안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이 배포 있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자꾸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위기였습니까? 한 광야 생활 8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식솔들이 600명이나 생긴 거예요. 이들을 광야에서 먹인다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거기다가 늘 잠만 자면은 막 사울이 쫓아오는 꿈을 꾸니까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 그의 손에 잡혀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찾아오면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보통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으로 망명하자라는 것이요. 다른 나라로 가자.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블레셋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전에 모압이라는 나라로 살짝 망명을 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유다 광야에서 넌 훈련 받는 중인데 지금 어디 지금 도망을 가가지고 여기서 쉬고 있어? 이거 아니지? 다시 돌아가. 그래가지고 예 하고 순종하고 다시 왔거든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면 어떨까요?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 너 아직 훈련 기간이 안 끝났어. 조금만 더 있으면 돼.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대로 블레셋에 갔어요. 블레셋 왕이 박수 치면서 맞아줍니다. 살 곳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을 막 해치고 약탈하고 막 이러면서 막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요. 다윗이 말이죠. 그곳에 갔을 때, 야 이거 잘 풀린다. 괜찮네, 살만하네. 내 마음대로 해도 뭐 괜찮네. 이런 생각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다윗이 옵작 못하는 그 덫에 딱 걸리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일입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이 정말 우리 편이 됐구나라고 100%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너도 블레셋 편에 서서 우리의 용병이 되어서 앞장서서 싸우자 하면서 청한 거예요. 다윗이 앞이 깜깜해집니다. 이제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거절하면은 너 나 속였어? 너 뭐야? 이렇게 될 것이고, 가서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을 죽이는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기도 안 하고 말씀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해서 뭐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묶여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옴짝 못하게 생긴 이 다윗을 풀어주세요. 긍휼히 여기셔서. 왜? 왕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딱 마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세움받은 다윗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딱 모시고 광야에서 배운 것 있잖아요.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기둥, 말씀의 기둥, 이거 붙잡고 사는 사람과 그거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사울처럼 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찔끔찔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깊이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밥 먹을 때 잠깐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한 이유가 뭘까요? 남들 다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 하니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추스려 봅시다. 우리 다시 허리를 동이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신이 지금 광야 길에 놓여 있습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취약함을 보겠습니까?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까? 이때에 하나님 만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일어섭시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에는 따라해 보십시오. 10시 전에 잔다. 10시 전에 주무셔야 돼요. 아니 새벽 기도는 말이죠, 그 전날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시면 안 돼요. 10시 전에 딱 자고 내가 내일 새벽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손길 붙잡고 함께 고난의 길 걷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그 끝에 예수님 부활하셨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도 영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육신이 살아나는 엄청난 그 놀라운 기적을 꼭 경험하고야 말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와 심정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완전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그 길을 걸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광야의 길, 인생길 걸을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과 우리들의 슬픔과 갈바 몰라 하는 이 심정을 주님의 말씀의 기둥으로, 주님의 기도의 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움받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에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결단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연약함과 미약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로 성장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아버지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의 기도의 기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 바라보며 그것 붙잡으며 그것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 홀로 그 길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그 자리에 나를 깨워서 순복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서고 하나님 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백성들로 설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 새벽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루하루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 가운데 충만한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우리의 곤고함들과 우리 광야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거머쥐게 하시는 아버지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꼭 거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시간 낭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곧게 세워 주여 함께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각오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마음에서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끝에서 받는 귀한 상을 꼭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